고요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견디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족의 병환을 돌보느라 밤잠을 설치는 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고단한 일상을 버텨내는 분, 몸의 아픔을 감추며 가족들에게 웃음을 보이려 애쓰는 분들 말입니다. 견딘다는 것, 참는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고요님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견디는 시간 속에도 깊은 의미와 깨달음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견디고 있는 고요님들께 부처님의 지혜로서 위로와 힘을 드리고자 합니다. 견디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성숙시키고 깨우치는 소중한 시간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4가지 깊은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견디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수행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이라고 하면 산속 깊은 절에서 좌선을 하거나 경전을 읽는 것만을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소중한 수행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을성 있는 인내는 최고의 고행이며 참을성 있는 자는 최고의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최고의 수행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화를 내지 않고 견디는 것, 불의를 당했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고요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치매에 걸리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셨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치고 낮에는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며 온갖 욕설과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럽고 힘들어서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바로 자신의 수행이며 인내를 통해 자비심을 기르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시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을 관음보살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견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분의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졌고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20년간의 수행을 통해 진정한 자비심을 배웠고 자신도 모르게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고요님들도 지금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힘든 상황이 바로 불보살님께서 내려주신 수행의 기회입니다. 견디고 참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강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화가 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힘들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견뎌낸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견디는 시간이 원망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성장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견디는 시간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심을 가르쳐 주는 시간입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왕자로 태어나 온갖 호화로움을 누리셨지만 생로병사의 고통을 직접 보고 느끼신 후에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자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살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병을 알아본 사람이 환자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가난한 이웃의 처지를 가장 잘 헤아립니다.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설쳐본 부모가 다른 부모의 마음을 가장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원효대사께서 젊은 시절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시다가 비바람을 피해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내셨습니다. 목이 말라 어둠 속에서 물을 찾다가 가가지에 담긴 물을 발견하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달았던지 잠시 천국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밤에 마신 물이 해골의 고인 썩은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원효대사는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마음이 만들면 불토도 정토가 되고 마음이 더럽히면 정토도 불토가 된다. 이 깨달음으로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중생교화에 힘쓰셨던 것입니다. 만약 원효대사께서 그런 고생과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다면 그토록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고요님들, 지금 겪고 계시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든 시간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고생하시는 분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은 가난한 이웃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견디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게 됩니다. 매일 자비심 기르는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발언하세요. 힘든 일을 당했을 때는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기도하세요. 저녁에는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친절들을 돌아보며 내일은 더 많은 자비를 베풀겠다고 다짐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견디는 시간이 우리를 더욱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견디는 시간은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좋은 일도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 무상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변할 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조주선사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곧 시들 것이다. 그러나 시든 후에는 다시 피어날 때가 있을 것이다. 내 고통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수행자는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고통도 무상하고 즐거움도 무상하다는 것,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 무상의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우울하던 마음이 오늘은 한결 가벼워지기도 하고, 어제까지 행복하던 일이 오늘은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무상의 진리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변할 때가 있고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고 하신 것처럼 무상의 진리를 믿으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병환 중이신 분은 치료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도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민이신 분은 화해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의 내 모습도
어제와는 다르고 내일과도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3번씩 되뇌어 보세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무상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너무 들뜨지 않도록 하세요.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변화의 하루였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무상의 진리를 일상에서 체험하다 보면 견디는 시간이 변화를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4번째로, 견디는 시간은 우리 내면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견뎌내야 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자신 안에 숨어있던 놀라운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성,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본래의 성품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 불성이 건뇌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견디는 시간,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이 불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6조 해능대사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능대사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극빈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나무를 해서 팔아 근근히 연명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강경 구절을 우연히 들으시고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구절이었습니다. 만약 해능대사께서 부유한 집안에서 편안하게 자라셨다면 그토록 깊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었을까요? 가난과 고생이라는 견디는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불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후 해능대사는 중국 선종의 6조가 되셨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고요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견디고 계시는 그 시간 속에서 자신도 몰랐던 놀라운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고생하시는 분은 자신 안에 그토록 큰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고 계시는 분은 물질적 풍요보다 더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견디고 계시는 분은 진정한 평안과 고요함이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평안한 시기에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견디는 시간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보배로운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고통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견디는 힘을 기르는 구체적인 수행법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발언하세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심호흡을 깊게 하며 나무관세음 보살을 108번 염하세요. 화가 날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해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견뎌낸 자신을 격려하며 잘했다, 수고했다 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견디는 힘을 기르다 보면 어느덧 자신 안에서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우리 모두가 본래 가지고 있던 불성, 부처의 성품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요님들, 지금까지 견디는 시간에 담긴 4가지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견디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수행의 시간입니다. 둘째, 견디는 시간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심을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견디는 시간은 우리 내면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이제 고요님들께서는 견디는 시간을 다르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단순히 견디고 참아야 하는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고요님들께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견디는 시간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고요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며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평안을 얻고 견디는 힘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마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